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의 부활은 있을 수 없고 허황하게 조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하늘로 올라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정말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지성과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인들이 와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지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성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념이나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나 신체적인 측면이나 감성적인 이런 측면에서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돈도 많이 들고 모든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기 이제 자녀라고 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그나마 어린이는 희은이 한 명인데 희은이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학교 마치고 할 때까지 들어간 돈이 한 얼마 정도 돼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일까요? 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 한 명 키우는데 한 1억씩 들어간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들은 여러 가지 신경과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계획과 지도하에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이렇게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든 계획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지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세운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커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돼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런 갓난아기가 무슨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규모를 알 수 없을 만큼의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계획은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세밀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조차도 없고 또 믿기도 힘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뜨히야 메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뜨히야 메띠. 따라해 보실까요? 뜨히야 메띠. 오늘 방언이 터지시는 분이 계시고 터지시는 분이 계시고 뜨히야 메띠. 혹시 어디 가서 누가 뜨히야 메띠 그러면 오 죽음을 이겼다는 뜻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아는 소리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아래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서 태어나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죄와 사망의 관계를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사망이 이르렀으니 죄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만약 그때 하와가 아담이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이들도 우리처럼 영생할까 한다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죄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죄는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된다, 계승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는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존재로 묘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처녀 몸속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큰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와 같이 이렇게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그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모든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또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는 다르게 죽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존재.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죄가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대속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쪽에 A라고 하는 컵과 B라고 하는 컵이 있는데 한쪽에는 A라고 하는 컵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고 B라고 하는 컵은 비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A컵의 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면 B컵에다가 옮겨 부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B컵에도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이 컵의 물을 옮길 곳이 없죠. 이 상황은 죄가 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자신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인간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B라고 하는 컵에 물이 없다면 A라고 하는 컵의 물을 B라고 하는 컵에 옮겨버리고 A라는 컵은 빈 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B컵으로 대변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A컵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에게 담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대속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는 것이었습니다. A라고 하는 컵에 있던 그 죄를 예수님 자신에게로 다 옮겨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예수의 죽으심이 곧 자기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이 죽음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지고 그 속죄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값이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B컵에 채워진 A컵의 물이 그 대가를 이제 A컵 죽으심으로 치르게 되면서 B컵의 물도 모두 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B컵은 원래 상태인 빈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 사망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그 효과들은 이제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예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고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결국 예수도 죄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밖에는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와 차이가 없는 일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아래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원래 인간들과는 다른 죄가 없는 존재였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것과 예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옮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가 죽게 하시고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신 예수는 다시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서 부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계획,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의도,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요즘은 개가 먼저인지 고양이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를 품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죄를 알아버린 이 인간을 다시 죄 없는 존재로 돌리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을 희생시켰잖아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나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치러져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딘가로 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그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고 계시는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존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존재여야 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반적인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만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그저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만 왔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은 그것을 본 사람들과 또 그것을 전달해 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 손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부활을 따라서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행여라도 세상에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죄에 넘어져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와 가정들과 또한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